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상고하게 될 이 히브리서는 저자는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칼빈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의 정통과 율법을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요. 특별히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율법을 참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제사법 여러 가지 또 어떤 제사장 이런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이었던 히브리 기자는 자신들의 조상들,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의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통로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연 만물을 대표적으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선과 악을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겠구나, 또 죄를 지으면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또 구원을 받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또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해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별계시는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환상을 통해서 주실 수 있고 꿈을 통해서 주실 수 있으며 또 때로는 하도 못 깨달으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읊게도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또 여러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신기한 현상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며 그 높은 바로를, 그 교만한 바로를 어떻게 꺾으시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또 성막을 짓게 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즉 구약시대에는 그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복음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신약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전 우주의 종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복음이 시작된 것, 그것 때부터가 이제 뭡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옛 조상들에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마지막 때예요. 즉 예수님의 초림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시대까지, 재림 때까지 그 모든 그 긴 여정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늘도 오실 것처럼 그 때와 시기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너는 오늘 한낱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는 거죠. 즉 우리의 날은 오늘이지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주관자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며,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며, 오늘 마땅히 이루어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오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이요, 이제는 완성적인 것이며 완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계시의 종결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외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또 누구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우린 고린도전서 1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넉넉하신 하나님이구나. 구약시대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죄가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걸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율법주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 우리들이지만,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도 희생시킬 만큼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지금 바칠 수 있는 그런 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한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이만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만큼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은 천사들조차, 그 거룩한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면전에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영광스러운 빛과 하나님 거룩하신 빛에 가득한 영광 그 자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어떤 길을 걷게 하실지 그 방향과 그 목적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도덕성,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 신자들은 다른 어떤 계시를, 다른 어떤 음성을 요구하기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드러내주고 있는 우리는 거룩하시고 완성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서신서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시각으로 또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창념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부단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 가정과 그 산업과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이 있사오니 주여 그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놀랍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